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우리의 미간에 우리의 손등에 손목에 새겨지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 삶에서 실천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 입술을 주정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5장 여러분들에게 색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색칠이 된 것에서 예수님을 주제별 목록을 해서 제가 육가 원칙으로 생각을 해내는 그런 일을 해서 이 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색칠해서 주제별 목록 해가지고 이 육가 원칙으로 이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은 각고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도 이 노력을 이 공부만이 아니라 이거는 저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인 표를 여러분들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표를 만들지 않아도 될 수 있겠지만 다른 과목들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매번.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 사람은 정말 표를 잘하는구나 이거 얻은 것으로 그만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셔야죠. 제가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그 상황도 아닙니다. 진청 아팠었어요. 한 보름 동안 정말 그 3장부터 4장 하고 오늘 어제까지도 오늘도 그렇게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나이가 먹었으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제별 목록을 하고 색칠을 하고 색칠을 하고 주제별 목록을 하고 그리고 주제별 목록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여기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면 너무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 요한복음이 아니어도 다른 것들도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잘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좋은 그런 배경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유다에서 이제 배척에 대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 제목으로 제가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지요. 단락부분은 1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이 세 번째 이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도주 왕의 신하 아의 아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이정을 행하시는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죠. 4장 46절에서 54절 갈릴리 가나 사역 후에 갈릴리 가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왕의 신하를 아까 고쳤잖아요. 그거 고치고 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 6월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에 9절에서 보면은 5장 9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여기가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고 나옵니다. 9절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안식일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레위기 23장 2절에 3절 보면 6월절에 성회의 날에 일하지 않는 날로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킨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있는 그 오신 날에 예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우리들은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절절매는가 하는 얘기는 정말
그들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근본 원리가 적용되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원숭이를 시켜서 엘리베이터 배를 누르게 층을 누르게 만드는 일까지 할 정도로 그게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이제 이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 그러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 있죠. 주일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뭐 사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괜시리 토요일을 뭘 더 사놓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은 정말 꼼짝 않는 그런데 메이는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그거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안식일에 집착을 했는가 알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합쳐.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뜻에 합하는 뜻에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지를 쳐가지고 그 가지를 다 흡수해서 그걸 내 안에 끌어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일날이 되더라고요. 새 돈을 구해 놓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많이 새 옷을 전 지금도 그것은 못 버렸어요. 주일날 반드시 온몸 전체를 샤워하는 것은 못 버렸어요. 새 돈도 가끔 이렇게 정해서 지갑 속에 지금도 갖고 다닙니다. 새 돈을. 그거는 절대 안 써요.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원숭이에게 엘리베이터 저기를 번호를 누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 왜 저래? 구약 읽을 때 유대인들 왜 저래?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뜻처럼 샤프하게 살지를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바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날로 살아보면 날이 가면 가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는 대로 정말 알아가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더 제가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편없어서 내가 좌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더 욕심내고 해보고 싶고 그대로 살면 얻어지는 그 영광을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보고 세 번 맛보면 그 다음에는 떨어져 나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유대인들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발전을 해서 이렇게 어려워진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을 포용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포용하고 성경을 구약도 보고 지금 이 말씀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이제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겠습니다. 2절 에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과 행각 5이 있는 곳에서. 연못가인데 행각이 5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쉴 곳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무슨 얘기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베이트와 헤세드, 그러니까 제가 단어 연구를 길게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어서. 즉 집과 은혜라는 두 단어 합성어로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래요. 자비의 집이라는 말도 있고 은혜의 집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스스로 근거를 마련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결과를 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근거를 마련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좋은 결과를 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과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굉장히 상반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병든 자들이 물이 동하면 쫓아가서 동한 물에 손을 넣든가 몸을 대어야지만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름하고는 반대되는 얘기 아니에요? 은혜의 집이라면은 그냥 은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만든 이 여건들은 하나도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과 상반된 조건은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들이 행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핍된 자들이 갖고 있는 핸디캡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뭘 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너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은혜를 가리키는 데에는 제가 이 엄지손가락을 여러분들한테 내밉니다. 짱이십니다. 자, 이제 또 누가 그랬는가? 예수님이 누구를 38년 된 병자를 5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사건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9절에서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대요.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자, 상황 3절 물동하기를 기다리는 많은 병자들, 그리고 4절에 먼저 들어가는 자의 병이 낫는 것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안 해도 그냥 고쳐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한 거예요? 아까 은혜의 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은혜의 집에 걸맞지 않는 조건이 있었던 것을 상반된 조건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 상관없이 병을 나서줘 버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고쳤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6절에서 말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5절, 6절에 38년 된 병자에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뭘 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명사와 동사만 찾아서 제가 주제별 목록을 쫙쫙쫙 하다가 보니까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지 않으면
그 병자는 나을 수 없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쳐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병자 7절 자신의 처지를 아뢰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저는 기도를 할 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아픈 건 너무 힘들어요. 이제 다시는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예,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아프면 다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7절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뭘 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결과는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제 됐습니까? 이해가?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 유대인들이 시비거리가 된 예수님의 치유. 또 이제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들고 가니까 일이죠. 그것이 그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치유가 시비거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왜 그러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다. 그런 사람들이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없었고 부활도 없었고 예수님의 복음이 없었던 때이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아주 독실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여기 우리가 진짜 은혜의 혜택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유대인들은 옳지 않아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들은 왜 잘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말할 손가락질할 자격이 우리한테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에이 저 사람 안 돼.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이들 유대인들처럼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을 때가 볼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를 알고 난 뒤에 바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죠. 심판할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때 은혜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중에 믿지 않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병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이 사람도 아직 잘 몰라요. 병자도 예수님이 낫게 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죠? 자, 또 보겠습니다.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제 확인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뭐라고 해요? 거기 사람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므로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 자리를 피하셨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어도. 언뜻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나왔으니까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그 자리를 피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피하고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 후에 1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 병자를 만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누구도 너는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아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요, 막 네 무슨 죄로 인해서 조상들의 죄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그 병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 밖에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있고 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있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말은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나 예수님이 말했어요. 죄를 다시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병자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치근덕거리고 물으니까 또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라 하고 1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핍박의 이유, 이들이 핍박하는 이유를 한번 여기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16절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에 너희가 일을 하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하고 나오잖아요. 16절에서 안식일에 일을 행함으로. 자, 1절에서는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1절에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6월절이면 6월절에는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약 600년 전이죠. 선지자 이사야 예언에 예수님을 여기 요걸 봐야지. 레위기 어디 있냐? 레위기 23장 아까 6월절 성회의 날은 일하지 않는 날로 정했었던 거 아시죠? 이제 생각나시죠? 1절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1절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자, 근데 지금 또 여기서 안식일에 일을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6월절에 명절에는 곧 6월절이라서 명절에는 일 안 하는 거 아시죠? 이제 확실하게 알았죠? 자,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멸시받아 버림받았고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멸시받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성취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게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공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절절한 저기는 좀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과 동시에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고 지금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다는데요.
더 많이 돌아와서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30절이 나오는데요. 17절에서 30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 이야기 끝에 이제 예수님이 말하자면 당신은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나는 누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요.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등시 하시는 것에서 제가 발췌한 것이 무엇이냐? 본질이 하나님과 같다. 능력이 하나님과 같다. 권세가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주제명령을 쭉 해놓고 그것을 쭉 읽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거구나.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거구나.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본질이 능력이 권세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까지만 보겠습니다. 권세가 능력이 본질이 하는 여기까지만 보겠는데요. 다 못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질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가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질이. 자, 17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안식일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면 병자를 고칠 수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일하셨으니까 이 병자가 나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8절 하나님의 친아버지라 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5장 18절 자, 보겠습니다. 유대인들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이름을 받아서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동등으로 이렇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동등이 아니라 그 자손들의 그 유대감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주가 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이 동질로 여기는 그런 독특한 문화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경악을 하죠. 인간인데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적으로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만 해도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걸 믿고 그것을 유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인간인 예수님과 동등한 인간으로 33년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경악을 하는 거죠. 자, 19절에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 하지 않고 보지 않았으면 그대로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을 고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이 동등시 된 것이죠. 자, 19절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능력을 지금 이제 한번 19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뭐예요? 능력이 하나님과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 하나님 행하시는 것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일도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여서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주세요. 이분이 우리의 구주시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권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권세를 예수님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뭐예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24절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런 십자가에 죽으신 현장에서 일어난 놀라운 현상들도 보지 못한 상황이고 이 부활을 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기억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기억하고 달라졌겠지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뭘 할 수 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영생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뭐하게 만든다고요? 26절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대요.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생명이 되는 권세도 있고 심판을 하는 권세도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동등하다는 거죠. 오타가 났네요. 28절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라. 얼마 남지 않았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도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썩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에 무덤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덤들도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는 그 순간에 무덤들이 열려서 사람들이 나왔으니까요. 예? 이해가 가십니까?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예수님 스스로 안 하셨다는 거죠. 듣는 대로 심판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뜻대로 하심으로 예수님이 뭘 했어요? 예수님이 뭐 했을까요? 30절에 예? 예수님 심판은 의로우시대요. 의로우시대요. 이유를 한번 볼까요? 23절 모든 일을 아버지 공경함같이 아들 공경하게 하려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 아버지 공경 안 하는 것으로 여긴대요. 이런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지연구는 여기를 다음
강의를 들을 때 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 동등시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또 공부하고, 그리고서 이 관주 연구를 한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고 싶어서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동등하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고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동등할 수 있어 하고 이제 이것을 알아나가는 게, 믿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싹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말하자면 포맷을 밑에다 깔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죠, 설명하기가.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사실을 믿게 되는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을 설명할 때 이 구절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복습하도록 그렇게 다음 주에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크고 잘 표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알리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 땅에서 살다가 아버지 뜻에 맞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다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